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평안하십시오. 장로님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엔 잘 안 쓰는 인사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메일을 쓰거나 편지를 쓰면 뭐라고 인사하기가 좀 애매할 때, 아니면 자주 평안하냐고 묻고 또 평강을 전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시는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복 주시면서 인사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라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아마 그렇게 인사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서로 평안하십니까 하고 하는 인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인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인사는 다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가정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된 교회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평안과 평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너희 안에가 너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선언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마음속에 누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인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선언하셨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의 모임 가운데 너희가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만약에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런던 제1장로교 혹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니 아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게 급변한 신분의 변화를 주어서 이전까지는 전혀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도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와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직 그 최후의 심판 때가 이르지 아니한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사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극단적인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애씀과 헌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 누리고 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다툼이 있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느라고 늘 평화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샬롬,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복비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없는 삶, 그 하나님의 없는 삶은 결국은 평화가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또 내가 주인 되어진 나의 삶을 스스로가 이기고 또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느라고 관계를 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렇게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또 저 뒤에 65장 60장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이 땅 가운데 산은 깎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모든 땅이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계층의 차이, 계급의 차이, 인간의 삶 속에서 보면 그런 불평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평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산과 골짜기를 메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질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사자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뱀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아니한, 그래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교제하고 뛰어노는 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땅에서 일어났던 그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처럼 이 땅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칼을 갈아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낫과 농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은 창이나 칼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무기들이 필요 없게 되어지고 그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평지가 되어진 땅이라면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 어떤 사람은 부요하고 풍요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 있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느라고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지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마음이 불편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해치게 되어지는 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사람,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쓰죠. 그래서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약한 사람을 밟아서 그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뱀이 또 다른 동물들에게 독을 쏘아서 잡아먹는, 더 힘 있는 자가 더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가 다 더 힘 있는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평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더 길고 더 강력하고 더 날카로운 칼, 더 좋은 창, 더 멀리 쏠 수 있는 활, 그것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부유해지는 땅, 그것이 이 땅의 삶이 어떤 말이죠. 역사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징기스칸이 저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하게 되어질 때에 정복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탔던 말, 기병대, 그리고 가지고 있던 창, 그것이 유럽이 가지고 있던 창보다 좀 더 길고 더 단단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강한 무기, 조금 더 빠른 무기, 조금 더 센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센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니까 그와 경쟁해야 하고 그를 이겨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의 평화를 해쳐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배부른 사람은 배가 부르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채로 살아갑니다. 자주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지만 이 북미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그것만 다 모아도 전 세계에 기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량이
버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먹고 배부른 삶을 삽니다. 여전히 너무 먹어서 배부른 삶을 살지,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 우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전히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의 기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높은 곳은 높고 낮은 곳은 낮고, 부한 곳은 부하고 또 가난한 곳은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힘겹고, 부한 사람들은 더 가지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은 아닙니까? 더 나은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수많은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옛날에야 창과 칼이었지만 요즘은 정보거나 지식이거나 관계 같은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죠. 남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알게 되어지면 그게 돈이 되고, 남과 더 많은 관계를 잘 갖춰 놓으면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애씀을 다 투자해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고급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것들을 뺏어서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지만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얻은 것의 일부를 그냥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나를 위안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 혹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없어지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때에 선포되어진 것이라면, 믿음의 가정인 우리의 가정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쓰면서 하나의 본문을 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써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말씀 써놓은 곳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몇 주 전에 제가 교회가 됩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 이유,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간다 혹은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면 우리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건물을 지을 것인가? 누가 건물을 지을 것인가? 왜 건물을 지을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지어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에베소서의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분명히 선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그리고 그 나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나라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석하자면 이런 거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형태로 동사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짓는다, 내가 되어간다, 내가 서간다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지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세워가고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 간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연결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열심을 내어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들이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은 서로 부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저희가 결혼식에 참여했었지만 결혼식 주례하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필히 이 가정이 참 아름답게 결혼하지만 머지않아 싸우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분명합니다. 어느 가정도 가끔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부부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는 믿기로 하고. 근데 필연적으로 결혼하면 싸웁니다. 그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위기가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든 하여튼 간에 내 방식대로 이 가정이 움직여 가기를 바라는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분명히 부닥치고 싸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다가 이제 그걸 포기하는 단계가 되면 비로소 이제 가정이 평화로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안 살아서 이런 얘기해서 좀 더 살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가정, 부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부 관계 안에서조차 내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쓰는 순간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찌 부부 안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죠. 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열심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다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 중에 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아서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아마 조금 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알아. 내가 더 오래 믿었어.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훨씬 더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해. 내가 훨씬 더 지혜로워. 아니면 내가 더 정직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부닥치다가 보면 그게 다툼이 되어지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이에 혹 평화를 깨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일단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상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가정으로 세워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도록 자꾸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지 내가 나를 만들어 가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꾸 내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세워 나가는 나라가 튼튼해지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편 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 편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모두가 그렇게 다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고 교회가 모이고 가정이 모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기를 사모해서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 소원하기 때문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속에 혹 틈타게 되어지고 세워지면 그것으로 인해 혹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교회와 경쟁하게 되어지거나 더 큰 건물 아니면 더 나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를 쓰고 실족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것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고 그것을 위하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식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함으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깎아내고
서로를 섬기며 낮추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역시 그것을 위한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며 내가 남과 연결되기 위하여 스스로 애쓰는 자리에 서는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낮추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연결되어져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낮추어서 서로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이 가운데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싸우지 않는다, 무조건 다 그냥 괜찮아 하는 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더 나은가 더 바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낮추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탄을 받는 이유가 혹 그것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대로 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좋은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만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또 커지고 힘이 써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렇든지 아니든지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만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섬길 줄 모르고 서로가 주도권을 잡는 그러한 모양으로 바꾸어
저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할 모든 것들 은사를 풍족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겸손히 낮추어 남을 돕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기도일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내가 알지요. 그것이 참 바른 기도인 줄은 알지만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나은 자리,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아울러 그렇더라도 긍휼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성실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자녀 되길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은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 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주기도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참 도전이 되는 것이어서 순서가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 어순이 바뀌어 있으니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도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며 하지도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도 말아라. 평생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도 기도하지 말아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도 기도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그렇게 하지도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늘 어쩌면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주문처럼 자주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너무너무 무거운 기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위하여 용서하고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하여 애쓰면서 내가 나를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애쓰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주도권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불안할 이유가 없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 때문에 애쓰며 경쟁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런던 제1장로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며 또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가르치며 함께 헌신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나를 낮추며 오래 참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기회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가정이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